언제나 한 해를 마치게 되면 언제나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024년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놀라운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가장 큰 뉴스는 계엄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와 계엄 해제, 그리고 탄핵 정부, 그리고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촛불이 아닌 응원봉 시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비슷한 시즌이긴 하지만 다른 한 가지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노벨상 수상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정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벨상 수상을 받는 그 내용들을 쭉 보다가 보면 한강 작가의 작품인 소년이 온다라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지금의 계엄 사태와 그리고 폭력적인 군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오버랩됩니다. 중첩돼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2월 7일 날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식에서 강연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직접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럴 시간은 안 됐던 것 같고 그 원문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벨상 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면 한글로 원문이 떠 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글이 제일 먼저 원문으로 딱 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원문을 쭉 보다가 기사 내용을 쭉 보니까 노벨상을 받는데 강연을 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문학상을 받는 사람만 강연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리학상을 받으면 강연해도 알아들 사람이 몇 명 없을 것 같고 화학상도 그럴 것 같고 알아들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거는 강연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강연한 원고가 쭉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니 그 중간에 소년이 온다를 썼을 때의 상황이 좀 쓰여 있었습니다. 소년이 온다를 쓰려고 했던 작가는 20대 시절에 이런 생각을 가졌대요. 일기장에 이렇게 써놨답니다.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20대에 현재가 과거를 구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제 나름의 해석이에요. 한강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사적 사건을 소설가가 재조명함으로써 혹은 소설로 쓰면서 그들이 갖고 있던 오명이나 불명예가 씻겨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것,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주는 게 현재가 과거를 도와주는 것 아닐까? 자기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작가로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살아있는 소설가가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아픔들에 대해서 혹은 과거에 문제가 됐던 아픈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과거에 오해를 받고 있었던 아픈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명예를 살려주고 그 사람이 피해자였던 가해자였던 그가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서 대접받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산자가 죽은 자를 도와주는 일 혹은 죽은 자를 구해주는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20대에 이렇게 썼던 것은 아마도 소설을 쓰는 소설가의 도전이면서 포부면서 시기 어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설가가 40대쯤 들어서 광주 1980년대에 일어났던 5.18의 아픔을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광주를 내려가서 쭉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자료를 검색하다가 한 야학 강사가 박용준 님이라는 분이 쓴 글을 읽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읽어드렸어요. 이분은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전남도청에서 싸우다가 사살되셨습니다. 계엄군에 의해서.
근데 그분이 사살 내기 전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하느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왜 저에게는 양심이 있어서 이렇게 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아마도 박용근님이란 이 분은, 박용준님은 아마도 전환 요청에 남으면 죽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서 계엄군의 폭력에 대해서 증언하고 저항하는 것이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글을 한강 작가가 읽게 됩니다. 소설이 풀리지 않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당시에 이 글을 읽고 20대 때 일기장에 썼던 그 글이 생각난 거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을까? 산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이 말을 바꿔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가 아마 40대가 가까웠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꿔놓고 보면 소설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연에 이 이야기를 쭉 얘기합니다. 박용준님의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소설가는 바뀐 거죠. 과거의 이 사건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과거의 이 죽은 자들의 그 희생이 우리를 도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말을 쭉 읽다가 전 중첩되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중첩되는 것은 BBC가 2024년 12가지의 중요한 장면이라고 선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BBC가 12가지의 중요한 이미지 혹은 사진이라고 얘기했던 그 12가지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 중에 12가지의 사진 혹은 이미지를 선정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한 장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 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한 장이 뭐냐? 계엄 당일 한 젊은 여성 정치인이 계엄군이 총을 들고 왔을 때 총신을 잡고 총려를 잡고 부끄럽지 않냐고 군인한테 따지는 장면입니다. 그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BBC 기자가 그 여성 정치인, 젊은 정치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고 인터뷰가 이루어집니다. 여러 가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성 정치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솔직히 그 순간 무서웠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젊은이니까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건 정말 선배님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던 것들이 정말 쉽게 쟁취됐던 것은 아니구나.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젊은 정치인이 누렸던 자유와 민주주의와 출판과 언론과 결사의 자유가 피땀 흘렸던 선배들의 노고 때문에 얻은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과거의 죽은 자, 과거가 지금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그리고 뭘 줍니까? 악한 세력일 수 있는, 잘못된 것일 수 있는 그에게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겁니다. 과거가 우리를 구원해 준 거죠. 과거의 이 경험이 우리가 또 저항할 수 있구나라는 구원의 경험으로 다가온 겁니다. 즉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해 준 사건이 어쩌면 계엄령이 선포된 그날 있었던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거가 현재를 돕거나 죽은 자가 산 자를 구원하는 일에 절대적으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뭡니까? 과거라는 선제적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과거적인 선제적 사건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1980년 광주에서 5월에 있었던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양이 바뀝니다. 해석이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희생과 피와 땀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해석의 빛이 삶의 태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빛을 제대로 한 젊은 여성 정치인은 계엄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일에 작은 도움을 줍니다. 거대한 파도의 물방울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물방울이 지금의 우리에게 구원을 줬죠. 계엄 사태였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기도 합니다. 즉 과거의 사건의 경험이 현재를 구원한 사건이 우리의 계엄 정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 사건과 해석의 그 간극에서 바라봐야 될 또 본문이 뭐냐? 오늘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본문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만나를 주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또 발이 부러뜨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준 것은 왜 줬냐? 신명기 8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사람들이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만나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준 것은 그 기적 때문에 너희가 산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주는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된 거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돌을 보면서 빵을 뭐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물러났습니다. 즉 이 말씀이 놀라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안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정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이 사탄을 물리치기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방점이 있는 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이것 때문에 이걸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히브리 본문을 보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말씀 그러면 히브리어로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말한 것이 사건이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말씀, 말한 게 이루어지는 것까지 포함한 말씀을 다바르라고 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근데 놀랍게도 신명기 8장에 안 나와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데 헬라어 본문에는 있어요. 70인역은 이 말씀에 대한 단어를 레마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레마는 보통 다바르, 히브리어 다바르를 번역할 때 레마라고 번역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다바르가 없어요. 그럼 대체 뭐가 있을까요? 정말 흔치 않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뭐냐? 모차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거의 안 쓰여요. 근데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모차라는 이 단어, 말씀으로 번역된 이 모차라는 단어는 뭘까 보면 옛날 사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나라 히브리어 사전이 별로 없어갖고 죄송한데 영어 사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히브리어 영어 사전에는 utterance라고 써 있어요. 그냥 번역하면 발언, 입에서 나오는 진술 이런 게 utterance잖아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바르보단 조금 밑에 이야기인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 정도예요. 사건화까지, 말한 것이 사건화까지 얘기된 다바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모초라고 썼을까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초를 조금 더 이제 최신 사전을 할이라고 얘기하는데 최신 사전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단어를 프로넌스먼트라고 써 있어요. 즉 선언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선언으로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앞부분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그냥 제가 거칠게 히브리 어순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빵으로는 아니다. 오직 빵만으로는 아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이렇게 좀 순서가 번역서에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빵으로는 아니다. 오직 빵만으로는 아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우리 본문하고 다른 게 하나 있죠. 크게. 빵이 2번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빵은 1번 나오고 빵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1번 더 나와요. 그리고 오직이 붙어 있어요. 즉 빵이 강조되고 있어요.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죠. 왜? 인간이 빵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빵의 시선을 뺏기고 빵의 시선을 뺏기면 빵이 내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고. 배. 여기 배를 먹는 것을 자기 것을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 지금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 쭉 지나가면서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백성들한테 욕을 먹는 사람이에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자기 배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꾸 먹는 것, 자기 것만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건 단순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요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록하신 율법에 순종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언이 선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면 선언 먼저 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만나를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만나가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은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왜 선언을 할까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초의 뜻 중에 선언이라는 뜻은 모초라는 단어의 세 번째 뜻이에요. 그럼 이 모초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뭘까요? 모초라는 단어의 첫 번째 뜻은 근원, 발원지, 광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뭡니까? 인간이 떡만 바라보고 빵만 바라고 있을 때 정말 빵과 떡을 주는 근원을 바라봐야지 진짜 사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빵을 주는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빵을 주는 광산과 같은 곳이고 하나님께서 빵을 주는 발원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발원지를 봐야 되는데 그 발원지를 안 보고 그 발원지의 결과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압니다. 황금알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위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위가 발원지라고 그러면 거위를 잘 살려두고 계속 황금알을 낳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황금알만 보다 보니까 거위를 죽여서 배를 갈라갖고 황금알을 다 빼앗으려고 해서 발원지까지 죽여버린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발원지,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봐야지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걸 말씀에 해당하는 다발을 쓰지 않고 히브리어 모초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엄마 아빠가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장난감이나 혹은 맛있는 간식을 사옵니다. 그럼 아이들이 막 달려갖고 장난감을 막 보고 맛있는 간식을 막 보면서 그걸 갖고 막 집 방에 가거나 탁자에서 막 먹습니다. 그럴 때 엄마나 아빠가 뭐라고 얘기하죠? 사오신 엄마 아빠한테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근데 사온 아빠를 보지 않고 사온 엄마를 보지 않고 물건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버르장머리 없는 아들, 딸들은 점점점 혜택에서 멀어지겠죠. 근데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리고 제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가 없을 때는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몰랐냐? 엄마가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을 사오는 그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가 돼보니 그걸 산 아빠가 중요하고 그걸 산 엄마가 중요하더라고요. 엄마와 아빠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언제 알았냐? 아들을 낳고 알았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어머니의 사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뭡니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사온 아빠고 선물을 사온 엄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너희가 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정말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물질에 함몰되지 말아라. 근데 이 모초라는 뜻은 또 두 번째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세 번째 뜻이 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뜻은 강원, 발원지, 광산이라면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출입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어디 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야차라는 단어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 나가다라는 뜻인데 출입구라는 뜻이 있어요. 우린 출입구를 통해서 뭘 합니까? 집에서 밖으로 일하러 나가거나 일했다가 집으로 들어옵니다. 즉 출입구를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맺어요. 관계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즉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너희가 출입하는 곳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래야지 너네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도 아직 결혼하지 못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항상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네가 좋은 배우자가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성경에는 딱 한 번 배우자를 위한 기도 내용이 딱 하나 있다. 뭐라고 써 있냐? 잠언에 슬기로운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써 있다. 이것만이 성경에 나온 배우자를 위한 기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안 된다는 거야. 외모가 어때야 되고 뭐 직업은 뭐야 되고 성격은 어때야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 얘기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가르치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분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이혼이 없어야지. 근데 이혼은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가정을 이룬 다음에 그 가정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까먹을 때입니다. 아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로 바라보고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기가 결혼한 여자와 남편으로 바라보니 여자와 남성으로 바라보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출입구가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출입구가 되면 하나님의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즉 가정을 들어간 건 하나님의 출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출입구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죠. 직장에 갈 때 하나님의 출입구를 통과해서 간다면 그 직장은 하나님의 직장이 돼야 되죠. 어떤 모임에 갈 때 출입구를 통과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출입구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출입구를 통과한 곳은 하나님의 공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됩니다. 즉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관계를 바라볼 때 네가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출입구는 중요한 의미 하나를 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나오는 그 식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거죠. 거기에 주께서 내가 나갈 때나 들어설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 이 출입구를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출입구는 전쟁에 나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일하는 게 전쟁과 같을 때가 있고 삶에서 뭔가를 할 때 너무나도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출입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건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출입구가 된다는 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그것을 할 때 인간은 산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처라한다의 네 번째 뜻이 뭐냐면 징조랑 나타내는 것,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낸 징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그 징조를 보고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걸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뭘 바라볼 때 삽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볼 때 삽니다. 그 징조가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징조를 좀 보여주세요 하면 과거의 사건이 현재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랑을 보여준 그 사건. 십자가의 죽은 자가 산자인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가 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에 대한 해당하는 단어를 놀라운 단어인 다바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초로 이야기한 이유는
내가 너의 근원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 너네가 살아 라는 겁니다. 또한 모든 관계에서 내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살아.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언제나 지켜줘 라고 얘기하는 관점에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언이 언제나 선행됐으니 그 선언에 기울일 때 너는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어 라고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미 징조를 보여준 것을 믿고 살 때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그 징조로 내가 십자가까지 보여줬어. 그러니 그걸 보고 살아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살 때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섭고 놀라운 말이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 말씀을 하니 사탄이 물러간 겁니다. 하나님이 근원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모든 관계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인 줄 알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도와주겠다고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광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을 바라볼 때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내내 그 역사를 믿고 2025년에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의 즐거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해석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 해석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의 삶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잣대를 가지고 우리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과 해석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근원이시라는 고백이고 그것이 출입에 언제나 지켜주시고 출입의 관계 속에 내가 있다는 하나님의 고백이고 너를 사랑한다는 선언이셨고 그 선언을 실천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행동이셨습니다. 징조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모처로서 주어지는 그 말씀의 자리를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